굿모닝. 8월 5일 목적지를 찾을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처럼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말씀이 함께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우리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밤에 현관 가까이에 다가가면 현관등이 켜집니다. 이것은 현관등에 모션 센서라는 것이 있어서 움직임이 있을 때 거기에 반응하여 켜지기 때문이죠. 어떤 기기들은 소리 센서가 있어서 소리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센서를 갖고 계시고 어디에 반응하십니까?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의 사고와 행동 패턴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상태를 일컫는데 한 가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다른 것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형성된 삶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관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지도자들의 관심입니다. 위로와 회복을 계속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9절부터는 심판이 연상되는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선포라기보다는 당시의 위기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현재 형편이 파국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개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입니다. 적의 침입을 감시할 수도 없고 보아도 짖지를 못합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무능력하고 무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도 않을 뿐더러 맡겨진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몰지각한 목자들로 모두 제 길을 가며 제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안위를 책임진 자들이 자기 몫을 챙기는 것에만 혈안입니다. 술자리의 즐거움이 이들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여전히 마실 술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내일은 더 즐겁고 기름진 연회를 즐길 수 있는 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러한 파수꾼들, 목자들 때문에 재앙의 그림자가 공동체 위에 짙게 들이옵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이 지도자들의 탐욕과 무능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지도자들이 앞을 못 보는 파수꾼이자 짖지 못하는 개와 같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나태함과 안일함, 탐욕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적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백성들의 고단한 형편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그리고 쾌락이 관심사가 되는 순간 가난한 이들을 망각하게 되고 나의 삶만, 나의 생활만, 나의 것에만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관심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무능력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 일반 사람들도 악에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의인과 진실한 이들이 부당하게 죽어가지만 아무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정의와 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소환하십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로 그들을 부르며 그들이 점과 관련된 이교적인 풍습에 빠진 자들이라고 그것을 지적하여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로 감히 당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풍요제의라고 불리는 이 풍요를 기리는 제사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상수리 나무는 일종의 신목으로 주위가 울타리로 둘러싸여져 있는 정원 한가운데 있었고, 또한 여기 표현되어 있는 모든 푸른 나무는 바알의 풍요제의를 고발할 때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으로 자주 높은 산과 언덕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특별히 커다란 나무뿐만 아니라 산과 언덕에 있는 잎이 무성한 온갖 나무 아래에서 이런 우상숭배죠. 풍요제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방신들의 풍요제의는 성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알을 부르며 말뚝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춤과 노래를 부르며 성적인 행위로 이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는 피의 희생제사가 더해지면서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풍요제의가 있었고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는 어린아이의 희생제사가 벌어집니다. 골짜기와 산과 성읍을 가리지 않고 온 땅에서 우상들과 음란을 즐깁니다. 산당의 풍요제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계속되었던 음란이었습니다. 성읍에서도 음란은 노골적이어서 집에서 대놓고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적혀 있어야 할 문과 문설주에는 창녀의 집을 알려주는 표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음녀의 자식이라고 부르며 그래서 엄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로 쏘다닙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빠지면 우리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행태의 뒤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만족을 구하는 뿌리 깊은 탐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욕망의 충족에 쏠려 있을 때 의인의 죽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의지를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떤 파국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잠잠하신 여호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제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그분의 무능력과 무관심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우상들을 찾아가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에 언제나 침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고발인과 재판관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잘잘못을 밝히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세우는 공의와 행실의 이면을 폭로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도움을 구해 부르짖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은 우상들이 참된 신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바람은커녕 그 기운도 견디지 못하고 날려가 버리는 우상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상에 의존하는 자들을 우상과 함께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 피신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여 공의를 보이실 것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회개와 변화에 있고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예배에는 무관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무엇에 심취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시고 때때로 우려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무엇에 가장 많은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고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직업도 가져야 하고 그렇게 생산활동을 해야 하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내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관심해 하시는 것에는 나도 무관심해집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심사가 일치할 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의 관심으로 채우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